오늘은 잠언 28장 29절부터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원래 잠언 말씀이 참 뭐 굳이 막 설교를 막 드리지 않아도 본문을 읽는 것만 해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요즘 우리 수요예배를 계속 이 새벽 큐티와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루에 정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접하셔서 우리 잠언 말씀, 우리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말씀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이 사실은 우리의 감성이 아닌 이성에 호소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 거의 못 봤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의지를 일깨우고 우리 이성에 호소를 하는 말씀이지 막 잠언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권 전도사님이 또 찬양하면서 울컥하셔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너무 또 이성적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이제 19절 20절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해지는 옳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해지는 옳은 방법.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거다. 그리고 또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에 자기의 토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붙었을까?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그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하죠. 자기 토지가 아닌 것을 경작할 때 참 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소작농들은 정말 입에 풀칠이나 하면 다행이고 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땅 주인에게 뺏기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도 보면 마찬가지. 요즘도 보면 장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실 때 세를 주면서 장사하면 또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자기의 토지를 한다는 게 참 축복인데,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또 건물주들도 만나 보면요, 이 또 고충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임대가 안 나가면 또 그게 보통 이 피말리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건물주라고 이게 다 속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라는 게 이래도 살기 힘들고 저래도 살기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참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많은 집을 가지고 이건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것은 아마 이 소작농들의 아픔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뜻도,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거라고, 방탕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레크, 방탕이라는 게 사실 다른 번역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레크라는 단어는
방탕이라기보다는 텅 비었다, 헛되다, 가치 없다, 이런 뜻을 더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성경에 어떤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레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텅 비어 있는 구덩이였다. 레크, 그러니까 비어 있다. 레크라는 단어는 텅 비었다. 비었다는 얘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레크라는 단어가 헛된 일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방탕보다는 헛된 것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사기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입다라는 사사는 그 자기 형제들한테 친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인정을 못 받아서 굉장히 멸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그 돕당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입다 주변으로 누가 모였느냐? 잡류 한국 이 개역 성경에 잡류라고 이제 약간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의미에서 그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도 잡류도요. 어떻게 보면 뇌가 텅 빈 자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이 레크란 단어는 텅 비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 성경을 볼 때 꼭 한 번역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역을 비교해서 보는 게 참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는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헛된 것, 방탕과 헛된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궁금하겠지만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탕보다는 헛된 것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2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당연하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뭐니까 단번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뭐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한탕주의. 그렇죠. 한탕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뭐 여기서 꼭 벌을 받는다라기보다도 좀 그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탕주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 이제 군대 가 있는 제 아들한테 이제 카톡이 왔는데 이런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이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주식하고 코인 할 줄 아냐?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주식하고 코인을 아빠가 어떻게 알겠냐? 난 전혀 모른다 그랬더니 그 같은 이 부대에 있는 그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주식하고 코인을 한다는 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취직이 됩니까? 돈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뭐 집을 뭐 아주 뭐 취직을 잘해서 뭐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너무너무 젊은 애들이 이게 희망이 없으니까 주식하고 코인에 밖에 지금 기댈 때가 너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 50% 이상 손실 코인에 손을 댔다가 이렇게 아주 그 폭락해요 망연자실해서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다니까 이게 너무 속히 부자가 되려고 코인을 한다는 거는 뭐 단번에 그 부자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이게 좋지 않은 결과로 맺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이 코인이라는 건 주식하고 달라서 뭐 제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 코인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주식만 해도 이 기업의 자금을 공급해주고 굉장히 선한 일을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에는 굉장히 많은데 코인이라는 결국 내가 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 그럼 그 1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잃은 1억을 내가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코인으로 다른 사람이 1억을 잃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제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코인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동의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코인은 제로섬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로또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요즘 애들 로또도 많이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법이 세상이 젊은 애들이 지금 방법이 없다는 거야. 방법이. 그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잠언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9절과 20절은 부해지는 옳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 그렇죠. 정말 잠언은 노력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노력. 잠언을 보면 얼마나 노력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방탕을 따르는 자, 방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헛된 것이 더 옳은 번역일 수도 있죠. 헛된 것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그리고 20절에도 충성된 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한탕주의를 노리는 자는 이게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정말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뭐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평가하는 것보다도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말 노력만 하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노력이 중요하지. 자, 21절을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거, 얼굴 보고 봐주는 것은 좋지 못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한 조각의 떡으로 뇌물을 뭐 얼마 안 되는 뇌물을 받고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렇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했던 새벽 큐티 때 했던 24장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재판관들이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무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유죄, 이렇게 낯을 얼굴 보고 봐주는 거 정말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면, 즉 사법부가 불공정하면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더군다나 이럴 때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이 새벽 큐티를 진행하면서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 우리는 재판관이 아닌데 뭐 이거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재판관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람 차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정말 우리가 정말 뭐 외모가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주고 정말 그 가난한 자, 장애인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별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재판관이 재판할 때 얼굴 보고 재판해 주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게 차별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게 차별입니다. 가난한 자 교회에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고 장애인 오히려 교회에서 더 우대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역 차별 어느 교회 가면 뭐 어느 지역 사람이 많고 또 어느 교회 가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또 더 나아가서 요즘 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까지 다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분이 쓴 글에 의하면 헌법은 양성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 대한민국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 남성, 여성, 제3의 성,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고 이런 것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죠. 동성애자에게 돌 던져도 안 되고 동성애자를 미워해도 안 되고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애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악하게 재물을 모으는 자는 재물 얻는데 급급해서 거기에만 재물에만 온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가 버린다. 결국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온 자기의 신경을 재물에만 쏟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재물을 두겠느냐? 하나님이 뺏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빈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28장 8절 같은 얘기입니다. 중한 변리, 이자를 많이 해가지고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그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고리로, 아주 이자를 높여가지고 정말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돈을 결국 하나님이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아니던데요? 오히려 그 사람들 돈 잘 벌던데,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통치 원칙이 그렇지 모든 사람한테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A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A라는 나라의 모든 군인이 다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A라는 나라의 군인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리품은 살아남은 사람들만 얻게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 너무너무 용감하고 전쟁을 열심히 해서 싸우다 오히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승리를 했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쟁 중에는 불가피하게 전사자도 나오는 거고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28장 8절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이렇게 나쁜 정말 중한 변리로 아주 고리의 이자를 해가지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재산을 뺏어서 선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좀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늘인가 어제였나요? 그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얘기가 그 뉴스가 있었죠. 어떤 그 음식점 사장님이 새우튀김을 배달을 했는데 정말 이 블랙 컨슈머, 정말 악질적인 소비자가 그 새우튀김 하나를 이거 저기 그 조금 이상하다, 저기 환불해 달라. 근데 이 사람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진짜로 새우튀김이 이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런데 그래서 이 계속 막 전화하고 아주 전화로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뭐 부모님 욕까지 해가면서 이 사장님의 부모님 욕까, 너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 막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해서 결국 이분이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정말 이 새우튀김이 정말 이상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건가 해서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악질 소비자였던 게 이 사람이 세 번째래요. 여태까지 총 20만 원 이상의 음식을 시켜가지고 90% 이상 다 먹고 10%만 남겨가지고 항상 전액 환불을 받아갔대요. 이게 아주 악질적인 소비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별점을 뭐 하나만 주면 음식점 입장에서는요, 별점 하나가 올라오면 그날은 매출이 50%로 준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주문하려고 그러다가 별점이 하나가 딱 있으면 주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50%가 준다는. 그럼 이 사장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이 쓰러져서 돌아가신 사장님은 그 자녀가 좀 희귀병이라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이 식당을 운영을 하시려다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 잠언 28장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지금 이 블랙 컨슈머도 뭐 재벌이 아니겠죠. 아마 자기도 가난할 거예요. 뭐 부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도 가난할 텐데 같은 처지의 이 식당 사장님들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하면서 식당 사장님을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다 먹어놓고 이거 환불해달라 그러고 별점 하나 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얼마나 잔인하냐면 곡식을 남기지 않는 완전히 포구처럼 정말 싹 쓸어가는 이런 잔인하다. 그걸 이제 우리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결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 책망하고,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나쁜 의미에서 책망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조언. 사람을 조언해주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죠. 처음에는 사실 바른 말 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움이 인간관계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게 더 뭐 앞에서는 뭐 아첨만 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결국 긴 안목에서 생각해야 된다. 긴 안목에서. 근데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선생님들이요 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게 뭐 학생 뭐 인권 조례인가 이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강화가 돼가지고요. 뭐 하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만 하면 학생들이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뭐 저기다 올리고 뭐만 하고 해가지고 전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이게 바른 교육을 하기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부작용이 너무 속출해가지고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학생은 벌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벌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한 학생마저 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는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물론 저도 인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도 인권을 위해서 저도 옛날에 많은 저기를 큰 일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좀 한 사람입니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갔다. 너무 과도하게 갔다. 정말 보호해야 될 인권은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5절.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잠언을 읽어보면 이렇게 과도한 무슨 너무너무 학생들의 인권만 소중해서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잠언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잠언을.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근데 좀 대조가 어색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대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욕심이 많은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는 겁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부하게는 될지 몰라도 그렇죠. 결국 맞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다툼만 일으킵니다. 정말 우리 재벌들 물질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 형제들끼리 맨날 고소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게 욕심이 많은 자는 결국은 다툼만 일으키게 되는구나. 그리고 26절은 뭘 얘기하고 있죠?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이게 뭐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돕고 정말 연약한 자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오히려 반대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거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지나치고 돕지 않고 이런 자는 저주가 클 거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28장 9절과 똑같은 얘기고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율법에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얘기하면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자기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기가 연약한 사람을 열심히 도우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이제 28절을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이 지도자가 된다든지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숨고 반대로 그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는 의인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기 전에 내 이전 때에는 삼갈 때도 그렇고 야할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사람들이 뒷길로 다니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 기드온 때도 얼마나 힘들었냐면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우리는 뭐 여기저기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의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절이고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이제 핵심 하나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건 노력에 대한 이야기. 노력. 정말 노력하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결과가 항상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 로또 1등 된 사람이 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우리 뭐 여러 통계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뭐가 되는 것은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하는 자는 복이 많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성된 자 즉 노력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 뭐 잠언을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거나 우리가 뭐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그렇진 않아도 정말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야 우리 삶이 정말 바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막 눈물 흘리고 가슴 뜨거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나? 정말 대충 살지는 않았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